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 함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지사님 가정에서 주연이 한이가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최대창 구본중 성도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나와 말씀과 또 찬송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옵소서.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선 김윤경 지사님 주연이 한이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을 더욱더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사랑하는 자녀 주연이가 학업을 위해서 또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준비하고 또 계획하는 그 과정 가운데 또 시험을 치르는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딸이 원하는 그 과정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옵소서. 아버지, 담대함을 주시고 또 능력과 또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최대창 구본중 성도 가정에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가정 가운데 주님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 믿음을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그 열매들을 가득 맺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치러야 할 싸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마귀가 신입이자 조카인 웜우드라는 이 마귀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참 마귀가 신참 마귀에게 쓰는 내용이 담긴 편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귀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공격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아주 막대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공격할 때 혹은 유혹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신입 마귀에게 알려주는 편지 형식으로 이 책의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사단이 우리 성도를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담아서 책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은 사단이 참으로 지혜롭고 술수에 능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늘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게 이 사단들이구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총 31가지의 방법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덜컹하고 섬뜩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이유 때문에 믿게 하라. 이게 바로 사단의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수법이란다 라고 하면서 신입 마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당연히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것이지요.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형통함, 아니면 건강이나 인간관계에서의 원만함,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나 존경을 위해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독교를 믿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고참 사단이 전해주는 성도를 무너뜨리는 노하우가 31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고작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렸을 뿐이지요. 그런데 이것만 보아도 사단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연구했는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괴괴, 술책, 속임수를 뜻하는 마귀의 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을 경계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마귀의 관계가 분명히 있으니 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신은 말 그대로 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갑주는 갑옷과 투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갑옷과 투구로 몸 전체를 완전 무장하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전쟁터에서 눈앞에 적들을 두고 있는 군사들과 같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온몸을 무장하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마치 대적들을 눈앞에 둔 군사들과 같이 무장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무엇이기에, 그리고 얼마나 치열하기에, 또 얼마나 위험하기에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처럼 온 몸을 무장하라고 말하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실제 군인들이 무장을 할 때와 안 할 때를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전신갑주를 무장하라 라는 이 바울의 말이 얼마나 무게감 있는 말인지 들리실 것입니다. 제가 군복무를 했던 부대는 GOP 부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전 투입을 했던 소초는 그 북한군과 가장 가까운 초소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 북한군을 이렇게 눈앞에 두고 있는 초소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는 근무를 나갈 때 완전 무장을 한 상태로 나갑니다. 전투복, 전투화는 당연한 것이고 방탄 헬멧과 방탄복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든 무기와 탄약은 실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K2 소총의 탄약도 실제 탄약이고 유탄이나 기관총도 실제 탄입니다. 수류탄도 실제 전쟁에서 사용하는 실탄을 착용하고 나아갑니다. 이 외에도 무전기, 야간 감시 장비, 실제 전투에서 사용되는 장비들로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는 것이지요. 이게 적들을 눈앞에 둔 GOP 부대의 무장 상태입니다. 반면에 후방 부대에서 근무를 나갈 때에는 당연히 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전투복과 전투화만 신고 그리고 개인 화기를 착용하고 나아갑니다. 탄약은 당연히 공포탄을 가지고 나아가지요. 수류탄은 아예 입지도 않고 방탄복을 당연히 입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벼운 몸과 가벼운 마음으로 근무해 나가는 것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후방 부대는 적군과 만날 일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과 전투가 벌어질 일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무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 무장을 하는 것 그리고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혹은 적과의 전투가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온 몸을 무장하라.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언제라도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적인 악한 사단을 늘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투가 성도의 삶에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눈앞에 적을 둔 전방의 군인들과 같이 늘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가 배고픔에 부르짖으며 먹이를 찾아서 여기저기 두루 뛰어다니는 것처럼 악한 사단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뛰어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사용하는 그 단어가 다를 뿐이지 똑같이 무장을 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매일 매 순간이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전쟁터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사단의 모든 공격을 능히 대적하고 그 모든 일들 후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비참하게 패배한 패잔병이 아니라 담대히 서기 위해서 반드시 전신 갑주를 취하라, 온몸을 무장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는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사단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 성도를 무너뜨리기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영적 공격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 아니면 이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니까 자연스러운 것이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현실이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자체가 이미 영적 싸움에서 패한 것입니다. 성도답게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내가 속한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악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싸움을 인식하지 못하면 정말 큰 문제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음을 반드시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얼렁뚱땅 성도답지 않은 삶으로 걸어가게 만들어버리는 이 교묘한 사단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커다란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한 사탄의 굉장히 좋은 도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성도로서 전혀 타협할 부분이 아니었는데 어느새 타협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로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그런 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로 우리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사단의 영적 공격인지도 모르고 타협해버리고 고민해버리고 수용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만이 아니더라도 악한 사단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장, 가정을 통해서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나의 배우자나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통해서 영적 전투를 걸어올지도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책의 내용처럼 고참 사단이 후임 사단에게 성도를 공격하는 31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사실은 셀 수도 없이 많은 방법과 교묘한 방식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장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의 삶에는 매일 매순간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늘 인식하고 성도답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영적 전투가 끊이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했다면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단의 공격을 능히 대적하고 담대히 서기 위하여 무장을 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본문 14절부터 17절을 통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말해주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호심경 흉패를 입고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몸을 무장하라 이렇게 말을 해 줍니다. 이 시간에는 방어구와 무기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바울이 제시한 이 6가지 방어구와 무기를 무장하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이게 전제가 되는 것이지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문장은 수동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1절 이하에서 말했던 6가지 무기로 무장을 해야 하는 우리 성도는 스스로 자신의 어떤 그 무언가로 인해서 강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강함을 받게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벌여야만 하는데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악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됩니다. 애초에 승산이 없는 싸움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단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통해 주어지는 강함을 힘입어 사단의 모든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믿음의 공격을 능히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힘의 원천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힘의 원천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바로 기도입니다. 애초에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반드시 기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의 삶에는 영적 싸움이 끊이지 않음을 분명히 경고해 줍니다. 이어서 그 싸움을 위해 반드시 온 몸을 무장하라고도 말하지요. 그리고 6가지 방어구와 무기를 말해주고 예수님을 통해 강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매듭짓는 결론이 바로 우리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구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매일 매 순간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그 기도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가 포함되어진 것입니다. 기도로 구하지 않고는 우리 성도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고 사단이 보내는 죄의 유혹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악의 길로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도답지 않은 삶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기도로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강함을 힘입어 온몸을 무장하여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능히 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 강함을 힘입어 온몸을 무장하고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고 또 결심하며 나아가지만 또 오늘 하루 삶의 자리에서 또 내일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악한 사단의 그 모든 관계와 또 그 모든 속임수와 그 모든 유혹 가운데 아버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어서 언제나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